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단을 건널 수 없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그 힘든 광야 생활을 마쳤지만 모세에게는 정말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거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함께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어도 가나안으로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렇게 홀로 남겨질 이스라엘 후손에 대한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본문 신명기서의 설교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모세의 설교는 이전에 전혀 없던 새로운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것. 그리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익히 들었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중히 감당하고 순종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넘어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들은 내용을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빠르게도 듣고 느리게도 들을 수 있으며 관련된 자료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행함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은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데까지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방점은 잘 듣는 일에 찍혀 있지 않습니다. 들은 바 그 내용을 준행하라는 것에 그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명령에 가하거나 감하지 말고 전해진 그대로 지킬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자신의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가감하는 것 그 자체로 불의한 일입니다.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성과 지식, 상황과 환경,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감히 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편집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감추고 잘라내버리는 그런 편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데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선 모세가 전한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을 때 여러 민족이 우러러보는 지혜와 지식 있는 큰 나라의 백성으로 불리게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이방 민족을 비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사랑하셨음을 강조했고 동시에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음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큰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선택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거대한 민족이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남다른 지식과 학문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혹은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갖추어진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대한 민족도 그렇게 똑똑하지도 모든 것을 갖추어진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서 7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은 그냥 놔두면 사라질 것 같은 작은 무리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땀 흘려 세워놓은 업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애굽의 노예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진력하느라 다른 것은 꿈꾸지도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과 살림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과 살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은 인간, 곧 사람의 삶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 부으시면서 큰 나라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큰 나라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는 큰 나라는 거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적인 부를 소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모세가 볼 때 정말로 큰 나라는 영토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비유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천국 비유를 들으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웅장하고 대단하고 거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역사적 변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기대하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땅이 흔들릴 만큼의 굉음과 엄청난 변화, 그로 인한 충격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거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 보이지 않을 만큼 숨겨진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여기서 작은 것은 겨자씨를 말합니다. 겨자씨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작은 씨앗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유대인들의 문서를 보면 적은 것을 표현할 때 보통 겨자씨를 예로 듭니다.
겨자씨는 그 직경이 1mm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작은 것을 말할 때 눈꽃만큼이나 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비슷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만큼 작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뿌려져 싹을 내면 정원 식물 가운데 가장 크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사람이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기 위해 찾는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 겨자씨의 한 알처럼 미미하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룰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미래를 이미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만큼이나 작고 초라한 12제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가슴속에 이 희망과 이 비전을 품고 있으셨습니다. 이 희망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한 구석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이 로마를 뒤엎고 세계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오늘도 이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힘있게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의 비유는 결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비유는 실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런 큰 나라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며 율법을 내리신 이유는 정신적으로 큰 나라, 도덕성으로 큰 나라, 영적으로 큰 나라가 되어 다른 민족에게 감화와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여 모든 나라들을 큰 나라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귀한 유언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이러한 당부를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큰 나라,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길은 물리적으로 혹은 외형적으로 커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순결한 나라가 되는 데 있음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큰 나라, 큰 교회, 큰 신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진실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큰 신자가 되고 제가 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의 의미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외형적인 규모에 있어서 큰 교회가 되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해져서 신앙의 거룩한 능력을 발산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큰 교회이고 큰 목회이고 큰 교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또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큰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작은 것을 경험할 때 실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주어지면 의기소침해집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주저앉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분명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생명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작은 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역시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그 작은 곳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 나무가 되고 쉴만한 그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큰 나라의 삶을 살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변화하고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만나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와 일생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순절기의 영적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